지난주 우리는 이인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주하는 죄를 이기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그 은혜를 통하여서 신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죄와 싸우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는데요, 죄의 지배력이 상실되었고 영향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음을 우리가 실제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했던 한 주였습니다. 죄를 이기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던 한 주였죠. 이처럼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복음에는 능력이 있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삶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관계까지도 다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복음에 담겨 있는 것이죠. 복음의 이러한 실제적인 능력을 따라,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일하심을 따라 오늘은 고난을 이기는 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복음. 고난을 이긴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때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고난을 이긴다는 것? 그 고난을 피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고난을 극복해서 승리하는 것일까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으로 고난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뜻일까요? 고난을 이긴다는 것은 무엇이고 복음이 어떻게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고난을 이긴다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복음이 고난을 어떻게 이기게 하는지, 그리고 복음이 그 고난을 이기게 하는 자세한 과정을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10월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10월 첫째 주입니다. 네. 현장으로 나와 있든 온라인으로 이 시간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하든 정성을 다하여 우리는 각자의 정말 진심을 담아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입은 옷이 다 다르죠. 제가 보니까 똑같은 옷을 입으신 분이 딱 한 분도 없으신 것 같아요. 다 다른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생김이 다 다르죠. 우리의 삶의 형편이 다 다릅니다.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어도 우리가 마주한 삶의 자리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는 다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부부가 되어서 같은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우리의 고난은 다른 것이죠. 종이를 나눠드리고 펜을 들여서 고난을 한번 적어보세요 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고난이 아마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난이 이렇게 다 달라도 같은 점이 한 가지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 모두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외 없이 다 고난이 있죠.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에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었던 적은 없죠. 이번 한 번만 잘 넘어간다면 정말 좋겠다.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 이것만 정말 이제 끝이 난다면 나는 더 이상 구할 게 없겠다라고 하지만 그 문제를 넘어서는 순간 웬걸 더 큰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반복해서 살아갑니다. 더 큰 걱정, 더 큰 고난이 우리 앞에 늘 놓여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상반절을 보시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이 현재라는 것이죠. 고난은 늘 우리에게 현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함께 먼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은 현재다. 현재에 언제나 고난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고난에는 두 가지가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피조물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아느니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 우리를 포함하여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에는 다 뭐가 있다고요? 고통이 있다, 탄식이 있다 말합니다. 하나도 예외 없이 이제까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지금도 여전히 모든 피조물이 다 탄식으로 고통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에, 생명이 있는 모든 것에는 고통이 있도록, 탄식이 있도록 해놓은 것이죠. 여기서의 탄식은 해산으로서의 탄식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그때 터져나오는 탄식과 고통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좀 이따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22절 2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면 왜 이 모든 피조물에 고통이 있게 된 것일까요?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모든 피조물은 허무함에 굴복하게 되었다. 허무함, 여기서 허무함은 무익함, 썩어짐, 아무 의미 없음, 사라져 없어짐을 뜻합니다. 고난은 고통을 통하여 현재 존재하는 모든 것에 그러한 해산의 고통을, 허무함의 고통을 가져온 것이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다시 배고파집니다. 그것이 맛있다고 해서 며칠 계속 먹으면 며칠 못 먹을 정도로 금방 질리게 되죠.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그것을 또 가고 또 가면 별 좋은 곳인지 모르게 됩니다. 단기 선교로 캐나다에 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캐나다에 단기 선교로 갔을 때 밴쿠버에 내리는 순간 이 땅이 참 광활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웅장한 그 산들,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빽빽하게 있는 것, 저도 들은 이야기지만 캐나다에 있는 나무들을 다 베어 팔아도 캐나다가 먹고 산다 그러더라고요. 100년을 팔 정도의 나무가 있는데 문제는 100년 만에 또 나무가 자란다는 것인데, 이러한 그 높은 산, 엄청난 것들을 보고 또 보면 2일 지나고 3일 지나고 4일 지나면 그 산이 그 산이고 그 나무가 그 나무가 되고 더 이상 탄성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바라만 봐도 허무함이 찾아오고 존재 그 자체도, 감동과 생명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아담과 아와의 불순종으로 시작한 죄로 인하여 모든 만물 가운데 이러한 허무함의 고통이 깃들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장 20절에 허무한데, 이 허무한데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마타이오테스는 공허함, 무익함, 목적 없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그 생명을 가진 것들은 허무한데 죽어서 썩어서 없어지는 것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살아가며 하는 그 무엇도 다 공허 없음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죄와 그 죄로 인한 심판의 결과 때문에 그렇죠. 이처럼 고통은 허무함을 거부하는 발버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그러한 고통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죄로 인한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죄로 인한 그 결과, 모든 피조물 안에는 이러한 고통이, 허무함이, 고난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조물의 허무함 속에 그 고통의 중심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겪는 또 하나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두 가지인 것이죠. 이 세상 모든 만물 안에 존재하는 고난과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같이 함께 받는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받았다면 이제부터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없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의 신분이 바뀐 만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제 더 이상 고난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너무나 좋을 텐데,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며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현재의 고난이 두 가지인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썩어짐으로 인한 고통의 고난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되는 고난.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영광의 삶에 있는 그 고난, 우리는 이러한 두 가지 고난을 현재로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리스도의 그 영광으로 인한 고난이 우리의 현재 삶에 있는지 말이죠. 모든 피조물이 겪는 그 고난, 그 모든 피조물이 겪는 그 고난은 영광을 위한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고난이 있을 때 바로 우리에게는 그 고난 자체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고난을, 베드로는 이러한 고난을 이와 같이 표현했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은 현재인 것입니다. 현재, 늘 현재. 고난은 피하고 싶고 벗어나가고 싶지만 늘 현재입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이 고난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죄로 망가진 이 세상은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는 것으로 고난받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며 살아가는 삶의 고난도 현재로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이 고난에서 이길 수 있는, 이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허무한데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기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고난을 이기게 할까요? 고난은 끊임없이 우리를 현재에 가둡니다. 끊임없이 과거를 후회하게 하고, 그리고 미래를 걱정하게 합니다.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 주식을 사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 코인을 사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 땅, 그 집, 그것을 사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때 멈췄어야 됐는데, 끊임없이 과거를 후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미래를 걱정하게 합니다. 이제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진짜 큰일 나는데, 이 상황이 계속되면 이제 망하는데. 그리고 자녀를 바라봅니다. 이 아이의 모습이 안 바뀌면 어떡하지? 얘가 이 모습 그대로 자라면 어떡하지? 이 성적, 이 태도는 이 대학에 가지 못하는데, 그러면 세상에서는 저런 모습으로 살아갈 텐데,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그 미래에 대한 염려로 가득 채우는 것이죠. 현재를 살아갈 뿐인데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지금 이 순간을 허무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삶에서 겪게 되는 그 고난들까지도, 그리고 그 고난들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그 비결을 하나님께서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복음 안에 담아 놓으셨다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고난을 이기게 할까요? 첫 번째는 바로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자유. 복음의 자유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듯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밝히 뜨게 하십니다. 현실을 넘어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실 그 날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의 이 육신은 현실에 매일 수밖에 없지만 복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는 우리의 시선을 현재로부터 들게 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데 예외가 없지만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밝아진 눈은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종은 자신의 목에 매인 쇠사슬을 절대로 스스로 풀을 수 없죠. 쇠고랑을 풀어주는 사람은 오직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묶여진 모든 것을 풀으시고 복음 안에 자유하게 하시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결코 치를 수 없는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복음의 진리를 통하여 우리는 지금 이 현실 너머, 현재 너머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단 한순간도, 지금 이 시간도, 시간은 1초, 1분, 1시간 쉬지 않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그 영광의 날을 향하여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어 모든 것을 성취하는 그때에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복음이 현재를, 이 고난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이제는 우리는 허무함과 죽음에서부터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으로부터 자유한 것이죠. 고난이 우리의 현재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현재에서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함으로 그 고난의 현실을 이기는 한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주님의 품으로 보내신 권사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그 아들의 남은 가족과 그리고 남은 자녀들과 함께 이제 아들의 그 장례 예배를 드릴 때 그 소식을 먼저 들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권사님의 아들이 소천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하며 위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무엇이 걱정되었을까요? 그 연로하신 권사님이 너무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연로하신 그 권사님께서 혹시나 아들의 그 죽음 앞에서 너무나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셨을까? 건강이 상하게 되시지는 않을까? 너무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로 예배를 준비하고 장례식장에 도착해서 권사님께 인사를 드리고 이제 조용히 예배를 시작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 저의 시선은 계속 그 권사님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제 앞자리에 앉아서 아들의 영정사진을 보고 있는 그 권사님, 같이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읽으시는 그 권사님을 바라보면서 저는 슬퍼하고 통곡하고 애통해할 그런 권사님의 모습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권사님은 너무나 담담하게 같이 함께 위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같이 함께 말씀을 읽고 평소처럼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저는 예배가 마치고 권사님께 찾아가서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괜찮으세요? 슬프지는 않으세요? 저는 내심 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으셔서 무엇인가 감정이 완전히 다치시진 않은 걸까 염려가 됐었습니다. 권사님, 아드님이 보고 싶진 않으세요? 권사님 너무 슬프시진 않으세요? 어떠세요? 권사님 괜찮으세요? 여쭤봤을 때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고 싶기는 하지만 슬프지는 않아요. 목사님 아들이 너무 보고 싶기는 하지만 슬프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갔는데 다시 만나게 될 텐데 슬퍼하지 않아요. 다시 만나게 될 거니까요. 천국에 갔는데 제가 슬퍼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권사님에게
고난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현재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복음은 권사님에게 현재를 벗어나 장차 다가올 그 미래를 보게 한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처럼 현재에 마주한 이 고난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재에 넘어, 고통을 이기고 고난을 이겨 현재에 넘어 주님께서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에는 얼마나 자유함이 있을까요? 내가 살아가는 집이 자랑하지 못할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내 자녀들이 세상의 기준에 부족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내 모습조차도 세상 사람과 비교했을 때 연약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복음은 우리에게 더 이상 비교를 하지 않게 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충만하게 하는 것이죠.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게 합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인가요?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인 것이죠. 복음은 우리에게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이 이 현재의 고난 앞에서도 주님 앞에 찬양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하고, 복음은 하나님의 일하심,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게 하며, 복음은 나의 실수로 인한 고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임을 믿게 합니다. 복음은 자유함을 주는 것이죠. 자유가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에서 인내하게 합니다. 고난 앞에 인내하게 합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를 자유롭게 한 복음은 이제 그 자유를 가지고 고난 앞에서 우리가 인내하게 합니다. 소망으로 인내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주님 오실 날을,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의 두 발은 이 현재에 속해 있을지라도, 지금 여기를 디디고 있을지라도, 고난이 내 모든 현실을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오실 날을, 그 소망을 바라보며 이 고난 앞에서 인내하게 함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내한다는 것은 그냥 참고 견디고 무작정 꾹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인내는 기쁨이 없죠. 그냥 참고 견디고 나 견뎌야 돼, 이러한 인내 앞에는 즐거움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인내의 기쁨은, 그 즐거움은 소망으로부터 오는 인내의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탄식, 그 좌절의 고통, 그 절망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23절을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고난의 현재를 살아가는 동안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에서 해산의 고통, 그 탄식,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임산부가 겪는 그 고통이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 안에 있는 그 고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것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 고난과 고통을 임산부, 아이를 태배고 이제 태어날 날을 기다리면서 고통을 겪는 그 고통과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하는 이 탄식은 바로 그와 같은 탄식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네, 바울은 결혼을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3명의 자녀를 다 가족분만으로 낳습니다. 저기 강북구 미아동에서 살 때, 울산에서 사역을 할 때, 또 쌍문동에서 사역을 할 때 사역한 곳은 다 달랐지만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아이가 출산할 때는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나게 하시더라고요. 한 산부인과. 네, 저기 삼양동에 있는 햇빛병원 산부인과. 거기 가족분만실. 근데 신기한 것은 가족분만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똑같은 자리에서 3명이 태어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새 쌍둥이를 낳은 건 아닙니다. 네, 큰애와 둘째가 3살 차이, 둘째와 막내가 5살 차이. 그래서 큰아이와 막내가 8살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꼭 아기 날 때가 되면은 그 병원에 가게 하시고, 꼭 아기 날 때는 또 그 자리에서 낳게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뱃속에 생기는 순간 느낌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데 아이가 생겼다라는 것을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병원 가자. 병원 가서 초음파로 검사하면 보입니다. 초음파로밖에 보이지는 않죠. 아직 뱃속에 있는 걸 눈으로 보고 만질 수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우리에게 실상인 것이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 뱃속에 아이가 그렇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배가 점점 불러오고 태동도 느껴집니다. 10개월이 다 찰 때쯤에는 배가 너무나도 불러오더라고요. 배꼽이 뒤집어질 정도로 배가 불러오더라고요. 전 그 말을 못 믿었는데 진짜 배꼽이 뒤집어지더라고요. 예정일이 다 되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알려준 예정일에 새 아이가 태어났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 예정일을 빗나가서 태어났는데요, 말 그대로 예정일 뿐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짜는 따로 있더라고요. 그 날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새벽에 찾아오고, 전 뭐 직접 경험해보진 못했지만 그 통증은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될 것 같다라는 통증인가 봅니다. 병원 가자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병원 가야 되겠다. 1시간 주기의 통증이 40분, 30분으로 간격이 짧아집니다. 짧아짐과 동시에 통증은 더욱더 커집니다. 남자분들은 하나도 공감을 못 하시는데 지금 여성 성도님들 막 공감하는 눈빛으로 보시는데요, 저도 옆에서 지켜본 겁니다. 가족분만실에서 30분, 10분, 5분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텔레비전에서 보여왔던 그러한 모든 그 아기 낳는 장면은 가짜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못합니다. 하게 되더라고요. 제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본 거는 그렇습니다. 아가 안 나오더라고요. 전 머리가 쥐어 뜯길까봐. 그런데 머리 쥐어 뜯을 정신도 없더라고요. 그냥 윽입니다. 탄식, 고통. 바울은 이러한 고통과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고통을 연결시킵니다.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허무한 사라져버릴 그런 고통과 탄식이 아닌 새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생명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고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남자는 열심히 일하는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여자들은 그 출산하는 고통, 그리고 이 땅은 엉겅퀴로 가득 찬 고난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셨지만, 그 고난 속에서 터져나오는 탄식조차도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그 새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실 그 고통으로 연결시키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이죠. 고통은 해산으로 나아갑니다. 새로운 생명. 아내가 아이를 낳고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너무 아파서 이러다 정말 죽을 것 같은데, 딱 죽을 것 같은 그때 애가 나왔다. 네, 역시 여성분들만 웃는 것 같습니다. 딱 죽을 것 같은 그때, 이러다 정말 죽을 것 같다 하는 그때 애가 딱 나오고, 그리고 그 아이의 생명이 가슴에 탁 얹어질 때 그 감격. 아이가 낳기 전에는 저한테 화를 내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왜 아이 낳는 고통은 아내에게만 주셨는지, 죄는 같이 지었는데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는지 그렇게 원망하면서 정말 그랬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그 품에 안고는 남자가 불쌍하다 그러더라고요. 이 영광, 이 기쁨, 이 생명을 알 수 없으니 너무나 불쌍하다 그러더라고요. 그 영광과 기쁨은 둘째, 셋째로 이어지면서 그 고통을 다 이기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고통, 그 탄식. 복음은 우리에게 인내함으로 그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고난을 이긴다는 것은 고난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냥 행복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하여서 고난 앞에 자유함을 누리고, 그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복음으로 인내하며 그 탄식조차도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 자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고난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복음을 통해 누리게 하신 축복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는데 그 과정 자체를 바울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통하여 설명하여 줍니다. 이러한 복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그 역사를 나타내게 되나요? 우리 함께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약속의 말씀, 즉 복음과 함께 우리는 기도함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구원의 소망을 향하여 인내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여전히 현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너무나도 쉽게 현재에 매일 수 있고, 또 우리의 인내는 너무나도 금방 바닥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심은 그 모든 사역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거기에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야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는 성령님으로부터 배워야 하고 성령님께 도우심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고난 속에서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니 그냥 무작정 앉아서 기도할 때에 가슴이 답답해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잘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를 잘해야 은혜 받는데,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물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기도를 잘해야 된다는 그 기준이 내 노력, 내 열심,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내 의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은 무엇이든 잘해야 한다는 압박을 우리에게 줍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자연의 법칙 속에 담아 놓으셨지만 기도는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죄가 그것을 거부하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기 때문에 죄가 그것을 가로막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죄가 그것을 딱 가로막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에 무력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표현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이죠.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기서 말할 수 없는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누가 간구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주어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간구하신다. 그냥 간구하신다도 아닙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의 탄식은, 그 간절함의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인 것이죠. 현재에 매여 고난에 둘러싸인 채 늘 좌절할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허무한 데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리하여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조차 모르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친히 기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 고난을 마주하며 살아갈 때에 고난의 의미를 모를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고난이 나한테 왜 찾아왔는지, 이 고난은 또 뭔지,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도대체 이 고난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이 고난 자체에 우리는 그 의미를 찾지 못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난 앞에서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고난의 터를 지나가고 나서 우리는 그때에서야 하나님께서 그때 그 고난을 나에게 이러한 이유로 허락하셨구나, 내가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겠구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그 해석에 대해서는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지만 많은 경우 고난의 그 현재 앞에서 우리는 그 고난을 해석해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나를 너무 답답하게 하는 이 힘든 고난 앞에 그저 피하고만 싶은, 당장에라도 한 시간만 어디 도망가고 싶은 이런 마음에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조차 모르겠고 그냥 앉아있으면 가슴만 답답해지는 그러한 반응을 우리가 주님 앞에 보일 때도 단 한 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신조차 나를 포기해버리고 싶어지도록 만드는 이 현실의 어마어마한 고난 앞에서 유일하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 간절함으로 친히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실까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무엇을 기도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함께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사 중보하여 주심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기도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고난 중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 그 고난을 피하도록, 벗어나도록, 그냥 고난 아닌 축복만 주시도록,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구하시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차마 그 고난 앞에서 입술을 열어 고백하지 못하는 그것을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도우시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고난 중에서도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간구의 기도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니다. 너무 연약한 우리는 그러한 힘도 능력도 지혜도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앞에 앉아 주저앉을지라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여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인도하시며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일어나 자유함을 누리도록, 고난 앞에서 다시 한번 복음을 통하여 인내하며 나아가도록 성령님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며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님은 말씀의 영,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의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 올려지도록, 그리고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현재의 고난 앞에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사 복음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이 능력을 힘입어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 그 고난의 의미를 알아 바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복음으로 고난을 이기는 그 비결, 우리 함께 끝으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고난 속에서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며 복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고난은 죄의 결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임하였습니다. 우리의 현재는 고난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삶을 통해 우리가 겪어야 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오히려 축복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인내함으로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과정으로 삼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고난은 오직 복음으로만 맞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다시 우리 함께 삶의 자리로 나아가 당당히 고난과 맞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떠나지 않는 이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의 모든 탄식은 바로 이 영광 앞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의 삶을 우리 함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며 고난을 복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힘차게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성령님, 고난을 복음으로 이기게 하실 우리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더 빠르게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꼭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구세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것에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제목을 읽을 텐데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살아가는 동안 벗어날 수 없는 고난의 현재를 살아가지만 복음으로 자유하게 하시며 복음으로 인내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을 항상 의지하게 하소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조차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복음으로 고난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며 여전히 고난 속에 헤매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구주 예수님을 전하게 하소서. 그들을 VIP로 품어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